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강의 설교로 22장 4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지금까지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오실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구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했지? 자기 후손을 주라고 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육시로는 조상이라도 영으로는 결코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께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라는 하나님께서 네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원수를 예수님을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을 말하죠.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냥 읽지 말고 가로 안에 써놓은 것을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걸 구별을 잘 못하는데 구별을 잘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셨도다 라고 받고 읽어보십시오. 특히 뜻이 쉽게 통합니다. 다윗이 시를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니까 이상하지요. 시편 다른 곳에도 보면은 자기 사건을 쓰는 중에 한참 가다가 자기와는 전혀 안 맞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라는 그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는 죽어서 썩는데 다윗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시문학적으로는 쓸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것입니다. 거기도 썩지 않은 분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의 원래 존재는 영원히 계신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말씀하심으로써 신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비천한 자로만 보였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어 바르게 깨달아지고 가르쳐 주셨다는데도 저 예수께 말 붙였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다 하고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순종합시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살짝 피하는 것이 현명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한다고 해결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해결되죠. 이제 22장에 나타난 진리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주심에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시는데 다른 것도 다 포함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천륜에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자세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혼인하라 하셨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지 자기 해석을 붙여서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아무 은혜도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천명만 받아요.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좀 더 단순해져야 돼요. 순수하게. 그래야 진리를 깨닫죠. 실제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등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중심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고 형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돕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돕지도 않고 말로만 해봤자 효력이 있겠습니까? 가난해서 끼니 걱정하는 형제에게 방이 찬데 불이 따뜻하게 떼라. 그리고 몸이 빨리 회복되려면 고깃국도 자주 먹어야 된다. 이럴 때는요 울물도 좋은데라고 말하고 가버리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라면 한 상자라도 사다 주는 것이 그를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입은 사랑을 날마다 되새김질해서 이렇게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리고 나의 능력을 따라서 이웃에게도 말로, 행실로,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성경의 그 요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3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된 외식을 벌일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종교인이 범하기 쉬운 죄가 교만과 외식입니다. 영적 교만은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고 외식은요 하나님을 인생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 어리석은 죄입니다. 예수께 왔으나 교만하게 시험하려 왔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외식으로 가장하면서 접근했던 거죠. 그러므로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께 대해서도 바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뿐 아니라 그들은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케 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꿈으로 싹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에요. 이단보다도 더한 사이비 종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고신측이나 의자합동 측에서나 다 그렇게 말하는 서울 사랑 제일 사랑 교회인가 정강원 목사의 그 보세요. 그 목사님은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하여튼 그 성교기를 내드리고 태극기 무대 해가지고
지난 계엄령 때 헌법재판소 할 때 막 찬성판, 반대판, 야당 법석이지 헌금 예배드리면서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아니 반가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지 헌금 드리는 시간이 반가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십니까? 참,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냥 난동 부리고 그러는데도 그 정광훈 목사의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 목사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도매금으로 다 도살장으로 가듯이 다 간단 말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답답해요. 하여튼 저는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로 갖지 못함으로 스스로 멸망길을 갈 뿐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하는 길로 가요.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경고하신 것은요, 그들의 실패가 너무나도 큰 것을 생각해서 최후적인 경고를 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 같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몇 점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요. 23장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되 그 행위를 배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치면 정죄하는 식의 그 삶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 말을 듣고 자기는 돌아보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면 형제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진실한 삶보다 거창하고 자기 선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랍비나 압이나 지도자로 자처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이므로 하나님 위에 참으로 깨닫게 할 자나 참다운 근원이나 인도자가 될 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위가 높을수록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더욱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인재가 되어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외식으로 끝까지 걸어간다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자를 망하게 함으로써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새 생명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잘된 자로 나감으로써 치료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멸망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대단합니다만 결국은 자기와 같은 자를 만들고 외식으로 훌륭한 겉모습만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신앙과 생활을 본받는 자는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게 15절 말씀이고요. 진리의 근본을 내버리고 보이는 열매만 계산하고 인간적 이득을 따라서 진리의 경중을 가르침으로써 자기도 소경이 되고 따르는 자들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함으로써 함께 실패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16절에서 22절 말씀.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 소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의 의와 인과 신은요 버리고 율법과 계율만을 주장해서 적은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주장해서 적은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근본 의도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성도의 유익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 앞에서 사는 자는요 항상 겉모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이나 생활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참 전체를 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 악한 자는요 자기 사업을 위장하려고 남들이 악행을 규탄하고 의인을 칭찬하기를 잘하나 자신은 오히려 조금 더 의를 실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이토록 반역하는 자라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권고하시는데 스스로 의리를 거절하는 자는요 은혜 입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깨닫고 돌아서면은 소망이 있으므로 경계로 교훈하신 말씀이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진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생각을 버려야 자기에 대해서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자기임을 알아야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네 번째는 혹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적인 직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이 존재 자체가 높음이 아니고 형제를 높기 위한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한 방편임을 깨닫고 돕는 자가 되고 순종자가 됨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은 모든 고등범죄의 바탕이 돼요.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놓고 형제 앞에서도 자신도 별 수 없는 인간임을 항상 깨우쳐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순환주가 아닌 화요일에 많은 교훈을 하시는 중에 특히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에 관해서 경고하신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외식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 외식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외식과 교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 조사할 때 기독교라고 써내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그런 종교예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돌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요 천상 모아독존이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사실이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무신론이요 범신론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석가모니를 믿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로는 석가모니는 될 부처이고 모든 사람들은 될 부처라고 합니다. 앞으로 불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수양을 기울이는 사람, 반대로 기독교인은 자기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종의 종교인으로서 여러 계율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알았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고 신약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로마서를 연구해 보면요 모세를 기준해서 모세 앞에 사람이 아브라함도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어렵다 함을
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그는 첩도 정했고 거짓말도 행했어요. 율법 이후의 사람이 다윗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다윗이야말로 행위로 따지자면 형편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모세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 구약의 그 구원의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절 안 드려도 괜찮고 주일 지키는 것도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안 지켜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했지.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에서도 딱 부러지게 11조를 바치고라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심하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데, 구약의 존재 가치나 신약의 존재 가치는 동일해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종교인들이 교만해서 외식을 잘하느냐 하면,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의과대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학생이 말하기를 가톨릭 서클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가톨릭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요. 자기들 중에 믿음이 확실치 못한 학생들은 가톨릭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나 환자촌에 가서 봉사도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볼 때도 부족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십자가 플러스 선행을 주장하기 때문에 숭고한 자기 시행이 많이 나오니 속으로부터 우러나와야 그렇게 하는 경우만 아니라 천국 가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고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인간 종교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저들과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준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겉보기는 다른 사람보다도 구별되게 보이지요. 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게 제법 선을 행한 것으로 여겨져요. 거지를 자기 문전에서 걸씨가들어 두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있었어. 만약에 선을 행한 공로가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합니까? 속으로부터 우러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나 사람에게 그 모습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면 입장 곤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제복을 좋아하고 그것도 소매도 넓고 긴 그런 옷을 입고 신교에서도 가운을 거창하게 입으려고 하고 붉은 후드를 두르려고 하는 그런 여사님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은 다시 가톨릭화 되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옷을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속이 덜 찼기 때문에 겉을 꾸며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으면 없는 그대로 좋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거창스럽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창한 건 없어요. 그렇게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천해지는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자세로 나가니까 간절한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한다는 말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지인처럼 지혜도 안 지었습니다라고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그런 자세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들은 자기 부족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외식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겉모습을 보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사람이야 옷잘 입은 사람을 시사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치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또 접근할 때도 예식으로 접근했어요. 속으로는 비웃으면서도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칭찬을 솔솔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묻는 것을 몰라서 알고자 묻는 것이니까 겸손한 자세여야 됩니다만 그들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물었던 것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 목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면 알기는 많이도 아는군 하면서 빈정거리며 가르쳐준 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대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끌려갑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잘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적인 교단 소속인 교회에 참 목자님을 만나셔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WCC 그런 배도 집단 같은 데 속해 있는 교단의 소속의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이런 WCC 배도 집단에 여러분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의사 뜻대로 하시겠지. 어쨌든 저는 가르쳐주라 해서 가르쳐주는 것 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성경과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있어서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러나 마귀도 힘이 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람을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그들이 그대로 나가면 그들의 실패가 크다는 것을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최후적인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경고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육회에 보이지 않는 말씀도 배우게 돼요. 그렇지 않고 기분 좋은 말씀만 뽑아 가르친다면 인기야 있겠지만은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강화가 기독교 문화가 어쩌고 해서 예루살렘이요라고 하는 식으로 부추기면 모두가 기분이 좋아하죠. 그러나 사실 아니에요. 한국이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식으로 떠버리는 말을 듣고 기분 좋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거들랑 저 양반 좀 부품하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을 하셨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를 하셨으니 우리도 주의 말씀을 고루 다 받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비전한 종이 증거하에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압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깨닫게도 해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앞날에 하나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대통령 선거 때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불쌍히 여겨 김정인이를 구원시켜 모든 북한 동포들이 구원받아서 남북통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